사회가 변모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용어냐면 혼밥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밥족. 여러분 혼밥족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참 쓸쓸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혼밥족. 한번 손 들어볼까요, 혼밥족? 예, 그냥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혼밥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혼자 밥 먹는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은요, 혼자 밥 먹는 친구 있으면 밥 같이 좀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혼밥족이라는 것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인데, 즉 1인 가구를 지칭하는 신조어예요. 1인 가구. 그런데 통계청과 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2016년 자료입니다. 국내 1인 가구 수가요, 약 506만 명이랍니다. 506만 명. 이 전체 가구 수, 인구수가 아니라 전체 가구 수의 26.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이 4분의 1은 혼밥족이에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혼밥족. 이 506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좀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수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원시의 인구가 많습니다. 100만 명 넘어요. 11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원만 한 도시가 5개나 되는 도시의 사람들이 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원의 사람들이 사는데 다 1인 가구예요. 혼자만 산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래서요, 이 혼밥족의 비율이 가장 많은 그런 연령대가 있어요. 어느 연령대일까요? 60대? 70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남성의 비율이 44%라는 거예요. 30대 남성들, 여러분 옆에 보세요. 30대인지. 혼밥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아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보니까 혼밥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먼 곳에 있지 않았군요, 혼밥족.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근데 이 혼밥족들이 내가 스스로 혼밥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왜? 부모로부터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혼밥족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혼밥족은 어때요? 집에서 밀려 나가가지고 너 이제 나가 살아라. 언제까지 나랑 같이 있으래? 나가 살아라, 나가 살아라. 이렇게 밀려나서 혼밥족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우리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외형적인 독립뿐 아니라요, 우리는요, 심리적인 독립을, 특별히 이 젊은 세대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독립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건요, 무엇이냐면, 이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요. 부모의 삶의 방식, 인정하기 싫은 거라는 거죠. 이 구식이고, 옛날 사고방식, 그것으로부터 이제 나는 탈피하고 싶다. 나는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뭘 외치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독립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수 중에 이제 밥 딜런이라는 사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이 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변화하는 때입니다. 안 도와주실 거면 비키세요. 지금은 변화의 때라는 거예요. 안 도와줄 거면 비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성세대를 향한 젊은이 세대의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외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아니 어머니가 뭘 알아요? 안 도와주실 거면 비키세요. 대놓고 이렇게는 말은 안 하지만 이러한 노랫말 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독립을 하고 집에서부터 뛰어나왔고 심리적으로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행복하냐?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독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립. 독립을 해서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독립해서 나와버렸는데
외형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독립을 해서 나와버렸는데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이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가 이 외형적인 독립과 심리적인 이 독립은요, 오히려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이 고아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고아의 길로 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예요? 내 인생은 네가 찾는 거다. 네 인생은 네가 찾는 거다. 네가 삶의 주인이다. 열심히 살면 너도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열심히 알바해야 돼. 그래서 너는 열심히 구직 활동해야 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다. 나의 지성,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사회는 아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 문광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앙 안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이제 그분의 따님이 있어요. 그 이민아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2, 3년 전에 소천하셨죠. 이제 암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이민아라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세요. 미국에서 이제 법조계에도 있었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목사가 되고 투병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스로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서 네가 노력만 하면 잘 될 수가 있고, 네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가치관, 미국 가서 32년 동안 살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러한 철저한 사고 속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는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교가 더 좋은 학교로 가면 갈수록 그는 초조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명성을 쌓고 올라갈수록 더욱더 초조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않을까?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스스로 독립하여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스스로 독립하여 스스로 잘 살기를 구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존재,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그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독립시켜버린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을 선포한 이 사람,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이는 이런 것 같아요. 마치요, 부모님 잃어버린 애가 있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 잃어버린 애가 스스로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요. 그건 씩씩한 게 아니라 뭐죠? 처량한 거죠. 불쌍한 것 아니겠어요? 불쌍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노래가요. 뭐 여기서 부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 아세요? 얼굴들,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이게 2012년도인가 그때 나온 노래라고 해서 좀 시간은 좀 지나갔네요. 근데 싸구려 커피라는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좀 독특하고 가사는 더 독특해요. 근데 저는 싸구려 커피를 들으면서 스스로 독립한 사람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싸구려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서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무거운 내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지하입니다. 이게 반지하, 여러분. 예? 반지하 생활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반지하라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눅눅합니다. 이게 여름이 되면요, 진짜 여름대로 참 눅눅하죠. 저도 예전에 반지하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반지하의 특성이 있죠. 해가 떴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알람을 맞춰놓지 않으면 자연적인 채광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지하의 특성입니다. 자, 좀 가사가 여러분 재밌어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참 불쌍한 모습인데요.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뭐 아니다 싶어. 이거는 뭐 아니다 싶어. 혼자 자취하고 있는 거죠. 돈 벌라고. 혼자 독립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나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엄마! 잔소리 하지 마! 그래서 독립을 선포하고 와버렸는데 이거는 뭐 아니다 싶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벽장 속에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물 먹는 하마 얘기하는 겁니다.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어우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갖다 이빨을 닦아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가에 가져가 한 모금 앞불싸. 뭐가요? 담배꽁초가. 그냥 언제 땄는지 모르는 캔이 있어가지고 미지근한 거 그래도 아이고 김이라도 빠진 거 먹자 했는데 딱 먹어봤더니 이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나 봐요. 담배째를 거기다 넣었다가 뭐가 건더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싸구려 커피 마시는 삶이라는 거죠.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숨 한 번 본 것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이 공허한 삶을 노래하는 진짜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씁쓸한 노래죠.
진짜 싸구려 커피 같은, 어떻게 보면 싸구려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독립하면 잘 할 줄 알았는데, 나도 직장도 다니고 이제 혼자 나가서 돈도 벌고 이제는 나도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연애도 하고 돈도 벌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나도 이제는 뭔가 좀 번듯하게 살아볼 줄 알았는데, 3포 세대, 5포 세대, 지금은 다포 세대, 다 포기해버렸어요. 어떠한 지체가 아니죠. 신문기사니까. 어떤 그 남성, 30대 초반의 남성의 그런 생활상에 대한 글을 얘기했는데요. 정말 엄두가 안 난대요. 알바하고, 밤에 하는 알바인데, 간신히 집에 와서 자고, 다시 알바하고, 그 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집세 내고, 간신히 알바해서 간신히 돌아가는 것. 엄두가 안 난대요. 독립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모를 떠나고,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내가 회복될 수 있을지, 과연 내 삶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붙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이 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싸구려 커피 마시고 혼자 싱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점점 고립되는 것과 같은, 이 사회에서 퇴보되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 없어지고 고독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생, 스스로 독립을 선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의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요, 멀리 떠나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멀리 떠나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부터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는 12절을 읽었는데요. 에베소 2장 13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독립을 선포하고 홀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멀어졌던 삶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런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해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싸운 관계, 원수 관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리 떠나서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듯이 대놓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내 인생에 대하여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을 긋고 그분의 개입을 불허하는 그런 인생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그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가면 정말 잘 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잘 될 수 있을까요? 럭키하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화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여요.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홀로 독립을 선포했던 내 인생, 홀로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 내 인생의 잘못된 시작점일 수 있어요. 인생은요, 결코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아이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듯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결단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화목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진리를,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지쳐 있잖아요. 스스로 혼자 이 고립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해봤잖아요. 열심히 노력도 해봤고,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봤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고독감, 외로움.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벗어버리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음성, 우리가 그렇게도 거부하고 싶고 멀리 가버리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가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마지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보니까요,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뭐를 새기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그거를 네 마음에다 좀 새기라는 거예요. 새겨. 그럼 새긴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니들 둘이 새기냐? 이거 말고 새긴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도장이 좋은 도장일까요? 물론 도장 재료가 좋은 게 진짜 좋은 도장일 거예요. 막 옥으로 만들었다든가, 이게 뭐 나무가 좋은 나무라든가. 근데 정말 좋은 도장은 뭐냐면 깊이 새긴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은 깊이 새길수록 그 글자체가 흐려지지가 않아요. 싼 도장을 보면요, 이게 보면 그냥 얇게 이름을 파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인주 찌꺼기가 좀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흐려져요. 귀가 떨어져 나가면 또 막 이상하게 흐려지고요. 그래서 깊이 새긴 도장. 달아도 그래서 그 형태가 윤곽한 도장이 좋은 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진리를 새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새겨야 할지를,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걸로 교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기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예술 청년부 좀 힘들어요.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 청년부가 좀 성경 공부를 좀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GBS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GBS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 시간은요 모여서 요새 지금은 로마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읽으면서 공부를 해요. 아니 그냥 모여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설교도 목사님 되게 길게 하고 막 뭔 말인지도 그러고 아니 그럼 간식 먹고 좀 쉬게 해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간식은 나가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간식은 노는 건 나가서도 놀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에서 적어도 하는 건 뭐예요?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령에 막 새기는 거예요. 새기려니까 뭐예요? 아프고 막 힘들죠. 어떤 GBS 모임은요, 이제 GBS 모임의 시작의 목적이 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GBS의 유일한 목적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GBS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20분 안에 끝낼 수가 있을까? 오 주여.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리더 힘들어요. 빨리 끝내달라고 누나를 좀 이렇게 하면서 20분이 지나가면 막 그냥 눈을 그냥 하고 막 페이지 수를 막 넘긴다던가 이러한 소극적인 복수라는 분 계시죠. 막 이렇게 막 넘기면서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던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기쁨으로 그 말씀을 좀 같이 새기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정말 뭔가를 좀 알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와서 예배 한번 떡 드리고 딱 가면 그냥 어때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 수가 있겠어요?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교리반도 하잖아요, 교리반. 여러분 이제 오는 토요일 날 교리반 드디어 시험 봅니다, 시험. 우리 파카 입고 교리반 시작했는데 지금 반팔 입으면서 시험 보려고 그래요. 14주간 거의 정예부대 매주마다 숙제 내고 막 그렇게 왜? 새기려고 마음에. 생각에 새기려고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이해는 안 돼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에서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나눔이 진리와 함께하는 나눔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권면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면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한번 무릎 꿇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 잘 알아요? 잘 알죠. 그럼 왜 몰라요? 아버지가 내 인생 잘 압니까? 아버지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만 모르는 거지. 엄마가 내 알아?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그래, 안다. 알긴 뭘 알아? 엄마 알아요. 엄마 알아요. 엄마 안다고요. 딸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 탁 잠그고, 야, 문 안 열어!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 알아요,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꼭 그때 울더라고요. 언제냐면,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이제 애 말 안 들을 때,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죄송해지는 건가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장모님한테 잘하는지.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뭘 아세요? 하나님이 뭘 아세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들에게 하는 이 권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해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wrong,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를 좀 지도해 주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도 20대를 살은 사람이에요. 좌충우돌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20대의 10년, 30대의 10년, 이 지나간 그 시간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막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목사가 이제 부목사들은 사역지를 옮기게 되거든요. 제가 어느 날 물끄러미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전 목사야, 너 이거 부족하다. 그리고 또 끌고 가, 전 목사야, 너 이거 부족해. 그리고 또 끌고 가셔, 전 목사야, 너 이거 부족해. 그러면서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겠어요? 친구 믿어요? 부모님 말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얘기 상의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구 믿어요?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나 이런데 어떡하냐? 상담해요.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 개찐, 도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 개나 도나. 예?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해요, 한 끗 차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친구의 조언으로 여러분 인생 펼쳐나가실 거예요? 5살 더 위에 선배한테 조언해가지고 인생 어떻게 펼쳐나가실 거예요? 멘토? 인생 멘토 만나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아봤는데 정말로 이건 제가 권면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싸구려 커피 같은 그런 싸구려 인생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망하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 인생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인생, 내 인생 끝이야라고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젊잖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명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잠언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3장 1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엇이에요? 지식으로만? 느낌으로만? 아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쫓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립 속에서 어두워집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당신 길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인생, 그 인생은 결코 고립의 인생, 결코 좌절의 인생, 결코 낭망의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은 더욱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요, 좋은 부모님이건 좋지 않은 부모님이건, 이 세상에 좋지 않은 부모님은 없습니다만 혹여나 그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부모 덕이에요. 그 부모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하나 좀 잠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します。お願いします。捕まり出しとかはどうですか？捕まり立ちもできます。大丈夫ですか？はい。新生児の頃って本当にずっと不安で毎日結構泣いて過ごしてたんですよ。一個一個がこれで大丈夫なのかなとか、初めてのことばっかりでした。注射の時初めて打った時反応が出ちゃってどうしていいか分からなくて泣き止まないし、子育てに参加できてないことに対しては本当は申し訳ないなっていう気持ちでしかないんですけど、誕生日が来た時に一番に思ったのは、1年まともに寝な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自己犠牲というか、本当に自分のことよりもまず子供のこと、ウニも2種類あるんですね。それももう子供ができてからは安い方ばっか頼んでるんですけど、感謝しますね、すご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ういい子だったね、てっちゃん。何これ？え？ひどい。
本当の幸せっていうものを初めて知りました。おめでとう。네, 우리가 같이 좀 왔는데요. 그래요. 저게 우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왜 엄마는 그럴까? 왜 아빠는 그럴까? 라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싶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저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사랑해주고 품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에게 멀리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고 싶지만 우리는 저 부모의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에 이러한 부모가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존재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사탕도 선물도 과자도 다 그것들을 팽개치면서 엄마 하고 울듯이 우리의 영혼은 어쩌보면 절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절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독립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혼자 많이 해봤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이제 어떡하려고요? 이제는 돌아가야지요. 이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길을 접고 다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영혼의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잃은 아이의 최고의 행복은 다시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 품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조용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 좀 멀리하다가 온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으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